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리얼 교과 토의 8과 성공을 위해 계획함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성경을 연구하겠습니다. 오늘 기억절은요, 골로새서 3장 23, 24절 말씀인데요. 이 기억절을 서순석 집사님 혹시 읽어주실 수 있습니까? 서집사님 목사 지금 저 운전 이동 중이에요. 네네네. 중이세요. 네, 김봉혜 집사님 읽어주십시오. 죄송해요. 저도 집에 막 들어와가지고 네네, 안경을 벗고 알겠습니다. 집사님한테 죄송합니다. 이다혜 성도님 읽어주세요.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은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제 청지기, 재정 뭐 이런 주제로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연구해 왔는데 그래도 이제 우리가 이 재정 그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일생 동안 네. 수입 지출을 계속 끊임없이 반복할 거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재정을 성공적으로 사용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뭐 이런 주제로 우리가 함께 살펴볼 건데요. 어, 이번 교과에서 연구할 주요 내용은 기억절과 제목을 보니 이런 내용일 것 같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이 성공하는 비결은 예수님을 위해서 그 일을 하는 것이고 또 진정한 성공은 이 땅에서 얻는 보상이 아니라 주님께 받을 보상이 있구나 이런 얘기네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하면 그런 성공적인 인생을 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요일입니다. 우선순위 바르게 하기. 자, 이 진정으로 우리가 성공한 인생을 살기 위해서 가장 우리가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그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진정으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일단 목표가 달라야 되네요. 네. 그죠? 네. 우선순위가 전혀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생각하는 거죠. 일을 하든 뭘 하든 말이죠. 그리고 이제 전도서 12장에서는 뭐라 그러면 전도서가 그거잖아요. 다 해봤는데 다 쓸데없더라 이런 얘기잖아요. 그랬더니 쓸데 있으려면은 인생이 쓸데 있으려면은 뭐 해야 된다? 너의 창조주를 창조주를 기억하라. 기억하라. 언제? 젊었을 때. 그러니까 이 세상사를 시작할 때부터 그걸 기억해야 된다. 늙어서 아무 낙도 없고 허리도 구부러지고 막 이렇게 숟가락 들 힘도 없을 그때 가가지고 기억하는 건 굉장히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기엔 늦은 거죠. 그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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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그때 해야 된다. 자, 근데 이 각 사람의 마음속에 다 우선순위가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그게 뭐 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한다고 다 말은 하잖아요. 대부분. 그렇죠. 근데 그게 실제로 속에 갖고 있는 그 우선순위가 뭔지 드러나는 때가 언제일까요? 고난의 고난 때. 속 그죠? 고난의 위기, 때. 그죠? 위기 때. 위기가 왔을 때. 그죠? 네. 그래서 어, 이 이렇게 써 있어요. 계몽된 판단력을 통해 우리는 하늘의 사물들이 지상의 것들보다 우월하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되지만,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이 영원한 세계에 대해 설교를 하면 설교된 사람들이 영원한 세계가 훨씬 더 중요한 거구나 이 정도는 알겠죠. 그렇죠. 그럼에도 인간은 부패한 심령으로 인해 그 세상 일들에 우선순위를 두게 된다 이렇게 써 있어요. 음. 그래서 영원한 나라가 있는 줄 알아도 그죠? 일상 속에 그렇죠. 빠져 그죠? 살아가는 게 우리는 인생인 거죠. 알아봤자 부패한 심령의 경향대로 자꾸 돌아가게 돼서 아니라고 하지만 우선순위가 세상에 있는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하고 살지 뭔가를 결정하기 전에 인생을 살 때 먼저 해야 될 건 인생의 우선순위를 바르게 정하는 거다. 그리고 뭘 하든 성공을 위한 첫 단추는 돈을 어떻게 벌까라는 목표가 아닌 하나님과 그의 나라를 위해 무엇을 할까? 그것을 목표로 잡는 거다. 어, 그, 이제 야곱의 인생이 되게 굉장히 방대하게 펼쳐져 있잖아요, 창세기에. 네. 근데 네. 야곱이 되게 인생을 성공적으로 산 사람 중에 하나 아닙니까? 지난번에도 우리가 살펴봤지만. 그러죠. 네. 근데 야곱의 마음속에 어떤 우선순위가 먼저 자리 잡아 있는지 드러나는 첫 번째 계기가 언제였는지 아십니까?
사닥다리를 보고 난 후에. 그렇죠? 예. 훨씬 더 그 전에. 전부터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그냥 위기가 네. 오지 않았을 때에도 항상 생각하는 게 하나님 나라였죠. 그죠? 그런데 그렇죠. 위기가 왔을 때 이제 딱 드러나잖아요. 네. 위기가 왔을 때도 어땠어요? 그 베델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더 생각했죠. 네. 그죠? 예. 예.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오직 하나님 얘기밖에 없잖아요. 돈 얘기는 하나도 없어요. 이 사람. 그냥 하는 얘기 보면은. 또 위기가 있었는데 뭐냐면 시험 받는 시간 이 사람 머릿속에 뭐가 들어있는지 라반이 묻잖아요. 야, 너 일 잘하는데 창세 29장에 보면은 야, 너 내가 고용할 텐데 얼마면 되겠니? 연봉 얼마 쳐줘? 이렇게 물어봤을 때 에, 우리가 머릿속에 우선순위가 돈이었던 사람이라면 뭐라고 그랬을까요? 고액 돈에- 연봉 협상. 그죠? 연봉 협상에 들어갔겠죠. 그렇죠. 근데 이 사람 뭐라 그래요? 라헬을 달라고. 라헬이 어떤 여잔데? 사랑하는 여자. 예쁜 여자? 아, 사랑하는 여자, 예쁜 여자. 또 없어요? 까칠한 전부. 여자. 지혜로운 여자. 지혜로워요? 좀 눈이 결혼하고 밝다는 싶은 여자? 눈이 밝다는 거 외모 아니었어요? 아, 외모가? 예. 지금 결혼하고 싶은 여자래요. 그러니까 왜 결혼하고 싶은 여자냐고 이 여자. 사랑하니까. 아, 참 자꾸 쳇바퀴를 도네요. 사랑, 여러분. 사랑의 이유는 없으니까? 사랑의 이유가 없을까 과연? 사랑의 이유가 있다고? 국경도 없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맞아 한눈에 꽂혔어. 어? 야, 이 큰일 날 사람들이네 진짜. 사랑의 아니, 이유가 없어? 그럼 같은 라헬이- 끼리도 괜찮은 거야? 라헬이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이거 그렇죠, 그렇죠. 뭐냐면은 왜 여기 오게 됐냐고요, 이 사람이. 그냥 우연히 가다가 여기 왔어요? 아니요. 이삭이 그다음 리브가가 얘기했잖아요. 얘네 형이 안 믿는 여자들이랑 막 아무렇게나 난잡하게 살고 결혼하고 그러니까 엄청 두 번이나 고민했잖아요. 그죠? 네. 네. 그래서 뭐라고 해요? 너는 우리 오빠 집으로 가라. 거기에서 믿는 여자랑 결혼해라. 이렇게 지시를 받고 한 거예요, 여러분. 이걸 우리가 잊어버리는 거예요, 자꾸. 우선순위가 같았네요. 그렇죠. 우선순위대로 산 거예요. 물론 사람들은 또 그래도 이쁜 여자를 골랐잖아요. 이렇게 하면서 따질 수 있지만 그건 여러분 우리가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랑 딱 결혼하라고 지정하는 게 아니고 어떤 카테고리에 있는 사람들과 결혼하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근데 그 카테고리 안에서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을 고르는 것은 나의 자유예요. 아시겠죠? 네. 네. 하나님을 어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게 아니라고. 라헬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 있는 여성이었어요. 그러니까 결혼도 지금 우선순위가 뭐예요? 눈이 그냥 콩깍지가 씌어서 그랬다고요? 아닙니다. 그보다 더 앞선 우선순위가 있었어요. 뭐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여자를 만나서 결혼한 겁니다. 뼈가 부족하긴 하지만. 예. 그쵸. 외모는 완벽한데 외모가 완벽하면 항상 이 문제가 있어요. 외모가 출중한 사람들은 어렸을 때 똑바로 크기 힘들어요. 아시죠? 라헬의 까칠함은 그런 거에서 있을 것입니다. 예. 아, 모르는군요. 예. 네, 모릅니다. 예. 여기 다들 모르시겠구나. 예. 알겠습니다. 네. 절대로 이해를 못합니다. 네. 예. 그쵸. 저도 잘 모르고 네. 예. 괜한 얘기를 했는데 하여튼 잘 예. 그러니까 눈이 그냥 뿅 가가지고 단지 그렇게 했다는 시나리오 우리가 여태까지 알고 있었던 시나리오 수정해야 됩니다. 네. 하나님의 법도 안에서 자기 배우자를 골랐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의 우선순위가 결정되는 가장 특별한 두 가지 사건인데 그게 뭐예요? 우리의 인생 순위가 드러나는 아까 얘기했던 것보다 결혼할 때. 결혼할 때. 결혼할 때 배우자를 고를 때 그 사람 인생 순위 우선순위가 드러나요. 배우자를 고를 때. 아시겠죠? 네. 그 당시의 우선순위입니다, 여러분. 지금의 우선순위가 아니고 그 당시 철 모를 때 우선순위 얘기하는 겁니다. 착각하지 마시고 오해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뭐냐면 직장을 잡을 때도 그런 우선순위가 드러납니다. 아시겠죠? 네. 사실 그걸 물어본 네. 거였습니다. 네. 아브라함도 보면은 지난번에 살폈지만은 전쟁을 하고 들어왔을 때도 그 다음에 롯하고 갈라설 때도 우선순위가 딱딱 드러나죠, 그죠? 네. 돈 문제가 결부됐을 때 우선순위가 드러난다는 얘기예요, 말하자면. 그죠? 네. 젊은 부자 가운데 어때요? 돈 문제가 딱 거론되니까 우선순위가 거짓말이었음이 드러나죠. 영생은 첫 번째가 아니었던 거죠, 그 사람에게. 그죠?
아나니아하고 음. 삽비라는 어때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헌금한 줄 알았는데 우선순위가 그게 아니었죠. 그죠? 그 교회 네. 안에서 지도적인 자리에 올라가서 떵떵거리는 게 그들의 우선순위였죠. 돈 때문에 다 갈라지잖아요. 네. 예. 발람은 어때요? 뭐 선지자인 줄 알았는데 발락이 뭐라 그래요? 아우 내가 그대를 높여 크게 존귀케 하고 그대에게 말하는 그대가 내게 말하는 것은 뭐든지 시행할 건데 뭐 하면서 그죠? 예, 발락이 그 집에 근데 발람이 뭐라 그러면 발락이 그 집에 은과 금을 가득히 채워서 내게 줄지라도 이런 거에 묘사해요. 그죠? 자기가 바라는 거니까 그죠? 음. 이런 네. 말들 하는 거 보니까 돈 문제 왔다 갔다 할 때 하는 말들 보니까 딱 넘어지게 생겼어요. 그죠? 네. 네. 다니엘 보십시오. 다니엘은 벨사살이 그랬죠. 야 이것만 해석해주면 내가 셋째 치리자가 되게 하고 자주옷과 금사슬을 너에게 주겠다. 많은 돈과 재물과 지위를 주겠다. 근데 다니엘이 뭐라 그래요? 왕의 예물은 왕이 스스로 취하시고 왕의 상급은 다른 사람에게 하나 주십시오. 그럴지라도 뭐 해석은 알게 해드리겠습니다. 어때요? 사람의 우선순위는 배우자의 선택에서 잘 드러나고 그죠? 네.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는지 아닌지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진정한 우선순위는 큰 돈이 오가는 것 앞에서 큰 돈 앞에서 또는 큰 돈을 벌 수 있는 기회 앞에서 또는 큰 돈을 남을 위해서 써야 되는 상황 앞에서 쉽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렇네요. 네. 아니면 말하세요. 맞아요. 네. 반박부가. 네. 자, 그러니까 우선순위를 처음부터 잘 정하고 시작해야 돼요. 여러분 다 젊잖아요. 그죠? 여기 있는 분들 다 젊잖아요. 딱 보니까 다 젊으셔요. 아직 인생 수십 년 동안 사실 분들만 남았어요. 지금 우선순위를 잘 정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입니다. 이제 제목이 뭐예요? 월요일? 일의 축복. 자, 성공적인 인생을 위해서 이제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요즘 세상이 어렵다 보니까 파이어족 이야기가 많이 나오죠? 몇 년 전에 많이 나왔고 요새는 좀 안 나옵니다. 경기가 또 어려워져가지고 투자를 할 수 없으니까 그죠? 예, 파이어족이란 말이 뭡니까? 파이어 할 때 FI가 Financial Independence고 그죠? 경제적 독립. 그다음에 RE가 뭐예요? Retire Early. 그러니까 조기 은퇴. 그죠? 경제적으로 빨리 독립해서 조기 은퇴할 거야 이런 말의 줄임말이죠. 젊은 나이에 빨리 돈 많이 벌어가지고 이 힘든 노동에서 내가 은퇴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그래서 미국 파이어족들의 특징은 극단적 저축이었죠. 자기 수입의 70%를 저축에 투자해가지고 조기 은퇴하는 게 목표였는데 한국 사람은 다르죠. 한국 젊은이들은 K 파이어족은 뭐냐 달라요. 뭐냐면 막 이렇게 아끼고 막 이렇게 하는 것보다 투자 그러니까 극단적 소비를 줄이는 것보다 투자를 통해서 그 목돈을 불리는 데 집중하는 사람이 K 파이어족이죠. 다 결국 똑같은 얘기죠. 뭐가 하기 싫은 거예요? 일하기 싫어. 일. 일하기가 너무 일. 싫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파이어족 한번 해보고 싶습니까? 헤헤헤헤. 해보고 할 수 싶긴 없어서 그래요. 하죠. 요즘 경기 어려워서 아니, 투자가 안 돼서. 네. 네. 아 우리 박서린 양이 제일 젊네. 파이어족 한번 해보려고? 아니요, 저는 인생은 쉽게 살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 뭔가가 오르막길이 있듯이 내리막길도 있고, 뭔가가 가만히 있는 걸 별로 안 좋아해서, 저는 일하면서, 제가 번 돈을 받고, 그게 되게 맞는 것 같습니다. 조금 그보다 덜 젊지만 젊은 은총이는 어떻게 생각하나? 파이어족. 음, 뜸들일까요? 파이어족. 아, 네. 근데 직장 다니다 보면은 음, 그러니까 조금 더, 그러니까 생업의 일들도 충성되게 하면은 거기서, 그러니까 되게 직장 안에서도 뭔가 전도하고 싶고 막 그런 마음이 있는데 되게 쉽지만 않을 때, 그럴 네. 때 좀, 어, 그쵸. 알아서 근데 하고 싶다고 파이어족? 그럴 때 뭔가 이렇게 전업적으로 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기는 하는 것 같아요. 그럴 때 하나님의 사업을 그냥 전념하려고 파이어 하고 싶다. 뭐 그런 건 또 그, 이해가 되네요. 네.
좋습니다. 네, 손을 들고 있길래 그 화면에. 그 아, 다음에 자, 여러분 일하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는 운명을 하나님께서 선고하셨죠. 네. 예, 근데 파이어족이 또 가능하긴 한데 그렇게 막 극단적으로 불려내면 그죠? 그죠. 어떻게 생각합니까? 일을 하는 게 맞을까요? 일을 빨리 끝내는 게 좋을까요? 일을 하는 게 훨씬 일을- 나은 것 같은 게,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파이어족이 돼서도 사실 네. 사람들이 일을 찾기는 찾더라고요. 그쵸. 왜냐면은 자기가 하기 싫은 일을 하면서 돈을 많이 벌고 자기가 보통 좋아하는 일들은 돈이 많이 벌리지 않는 것들이 많다 보니까 그래요? 그러니까는 나중에는 자기가 좋아하는 일들만 하면서도 생계가 유지되는 거를 위해서 이제 파이어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근데 나중에 보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일이 없더라고요. 어떤 일이든지 하다 보면 안 좋아하게 되더라고요. 누가요? 사람들이. 다? 파이어도. 파이어족이? 왜냐면은 자기가 좋아하는 일들은 대부분 비효율의 끝이잖아요. 좋아하는데 돈이 안 벌리니까 그동안 못했던 건데 그래? 그거를 또 되게 열심히 해야지만 또 돈이 벌려지는 일들을 하게 되다 보니까 어느 날은 또 환멸을 느끼고 그러니까 결국은 뭐 어떤 방향을 선택하든지 간에 그냥 이 선택이 제일 좋은 선택이었나? 라는 의문은 항상 들게 돼 있는 것 같아요. 이 세상사가. 안 살아본 걸 살아보니 네, 그땐 그래서 좋을 줄 알았는데 뭔가 그러니까 일 자체에 음. 축복이라고 느끼고 그것을 그렇게 일을 하지 않는 한 아무리 좋아하는 일을 하더라도 인생은 고될 수밖에 없어서 그 일을 즐겁게 할 수 있는 방법을 터득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 그게 자기 기호가 좋아하는 일이 되는 건 아닌 것 같고 아니다. 그러니까는 이 일에 대한 어떤 사명이랄지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 속에서 자기가 기쁨을 누리는 어떤 일이 된다면 그게 무슨 일이더라도 좀 만족스러울 것 같아요. 예, 감사합니다. 일이 성경적으로는 일이 축복이었어요, 저주였어요? 축복이요. 왜 그게 축복이었죠? 저처럼 보였지만. 죄가 들어오기 전부터 하나님이 일을 하라고 시키셨잖아요. 그렇죠. 에덴 동산으로 이끌어서 그걸 다스리고 지키게 하셨다라는 일을 맡기는 장면이 나오죠. 창세기 2장 15절. 네. 네. 일을 맡겼다는 것은 낙원에서 일이 있었다는 건 일 자체가 축복이었다는 얘기죠. 네. 인간의 행복을 위하여 필수적인 부분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하신 거죠. 근데 이제 죄가 들어온다면 죽도록 고생을 해야지 먹고 사는 구조가 됐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게 저주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왜 네. 저주가 아니에요? 이렇게 힘든데? 즐겁지도 않고. 일을 해야 죄를 좀 덜 지어요. 일을 해야지 죄를 짓는다고 그냥 단지 그 이유? 요놈 일을 이거 하면 죄 네, 말씀하세요. 예. 그러니까 바로가 요놈들 일 안 하려고 이거 딴청 피우고 있네. 이거 게을러지고 이거 아주 죄 지으려고 말이야. 얘들 죄 짓지 못하게 뺑뺑이 돌려라. 이렇게 하면 맞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 정도까지 어떤 강제 노역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만약에 정말 나태해질 정도로 여유가 있어지고 나면 사람이 주로 생각하는 것이 어떤 내 인생에 있어서 정말 유익한 일들을 하고자 하지 않고 희한하게 사람은 나쁜 것에 더 많이 빠지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성경적인 거가 아니더라도 그냥 세상적인 어떤 뭐 생각, 사상 이런 것도 거의 일치하는 것 같은데 예를 들어 뭐 설국열차 같은 어떤 영화가 있는데요. 뭐 그런 데서도 보면 제일 멀쩡히 사는 사람들은 한 중간 정도 사람들이고 제일 그게 이제 신분별로 계급별로 이렇게 열차가 쫙 나뉘어지는 건데 맨 꼭대기 있는 사람들은 마약 중독자들이거든요. 근데 그들도 아는 그렇구나. 거지. 그러니까는 이게 사람이 적당한 노동이 이 사람을 제일 망가지지 않게 해주는 솔루션이더라. 네네. 그게 그 영화에서도 나오더라고요. 박소린 양은 뭐라고 하려고 그랬습니까? 저는 일을 하고 나서 만족감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일을 하고 나서 보상이 있잖아요. 내가 일을 한 만큼 돈을 벌 수도 있고, 또 그 돈으로 내가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으니까 그 만족감? 일을 하고 나서의 그 뿌듯함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일이 쾌락이 있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죠? 맞아요. 자, 부정적인 약간, 측면에서는 아니 쾌락이 없다는 얘기. 부정적인 측면으로 좀 얘기하자면 약간
이 인간이 하도 죄인이라서 본성이 삐뚤어져가지고 일이 없으면 항상 못된 짓으로 기우는 그 경향이기 때문에 일은 유혹에 대한 방벽이 된다. 그죠? 뭐, 네, 박서린 양 아니에요? 아니, 박서린 양은 뭐라 그랬냐면 일 자체가 즐거우면 행복이다. 그 쾌감이 있다. 그 과정에서 얻어진 여러 가지 경험들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일을 저주로 주신 게 아니고 축복으로 주신 겁니다. 저주를 받은 건 땅이었죠. 네. 사람이 저주를 받은 건 아니었어요. 땅이 저주를 받았고 그렇게 고생해서 일을 하고 먹고 살아야지 죄를 지을 수 있는 어떤 유혹에 노출되지 않고 살 수 있었던 것이랍니다. 서로 원망만 하고 살았겠죠. 아담과 하와가 갑자기 죄로 인해서 모든 상황이 바뀌었는데 그 죄책감에 빠져가지고 막 서로 원망만 하면서 그러니까 일을 안 했으면 우울해지고 일을 안 했으면 그렇겠죠. 네, 그러니까 할 일이 그 없으면은 상황이 얼마나 서로 막 그렇죠. 사람이 할 일이 째려보면서 없으면은 엉뚱한 짓을 한다니까요. 항상. 그러니까 그랬겠죠. 맞아요. 제가 화가 너무 많이 나도 예. 바빠서 화를 못 낼 때도 있잖아. 그렇지. 맞아요. 예. 까먹는 거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까먹고 살짝 김영상 지낼 수 장로님 있어. 뭐라 하셨어요? 제가 이제 좀 묵상하면서 이렇게 좋았던 거는 네. 그 안식일 날 일하시는 거를 가지고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렇게 하셨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본래의 그 존재 그 자체가 그 세 분 하나님께서 서로를 이타적으로 사랑하시고 다른 사람들을 돕고 지원하고 그런 것들에 가장 특화되어 있는데 그게 이제 사랑의 일이잖아요. 네네.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일을 하시기 때문에 우주가 운행을 하고 모든 일 사물이 제자리를 찾아서 돌아가는 거잖아요. 네. 근데 저는 이제 일의 본질적인 측면에서 하나님이 그 일을 이렇게 생각하셔서 그 아담도 에덴 동산에 두시면서 다른 피조물들을 돌보고 경작하고 서포트하는 그런 일을 시키신 것 같아요. 그게 네네. 이제 하나님과 동역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네. 가장 행복한 순간이라고 생각을 자, 했거든요. 이게 세 번째 얘기가 나온 거예요. 뭐냐면은 첫째는 죄 짓지 않기 위하여서 안전장치로. 둘째는 일 자체가 행복한 경험을 주니까. 셋째는 하나님의 나라에 동역하는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됐습니다. 네. 네, 좋아요. 다 나왔습니다. 자, 이 전서서 9장 10절에는 무릇 내 손이 일을 다한 대로 힘을 다하여 하라고 얘기했죠. 네. 왜냐하면 거기에 행복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네. 그리고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1절에서는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렇게 얘기하죠. 바울이. 네. 왜냐면 그렇게 사는 게 행복하니까. 우리 파이어족들한테 너무 충격적인 얘기겠지만 이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후서 3장에서는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면 먹지도 말게 먹지도 하라 말라. 이렇게 했죠. 그죠? 예. 네. 근데 그 말을 왜 했냐면 즉 일하기를 좋아하게 되는 것이 행복하고 합당한 삶이니까 그렇게 한 거예요. 일하기 싫어하고 그런 사람은 삶의 의미를 다 잃어버린 거라는 거죠. 그래서 전도서에 되게 이 특별한 얘기가 있어요. 뭐냐면 3장 9절부터 보면은 일하는 자가 그 속으로 말면 무슨 이익이 있냐? 일이 무슨 유익이 있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13절에 뭐라 하면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 알았다. 그러니까 일하는 데서 기쁨을 누리는 것이 진짜 인생의 선물이다라는 걸 알게 되었다. 그래서 내 속에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나은 건 없다 이 세상에. 이것이 그의 분복이다. 즉 최고로 가장 여러분 일을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한 그 선택 기준이 뭘까요? 보통은 돈. 고통은 곧 돈이다? 보통은 돈. 보통은 네. 돈인데. 돈 때문에 선택. 자기가 그러니까 원하는 것? 일이 축복이 되려면 정말 어떤 일을 선택해야 돼요? 자기 원하는 것, 좋아하는 행복한 것, 거. 자기가 좋아하는 것, 일할 때 즐거워하는 것.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건 없다 했으니까요. 즉 최고로 성공적인 직업은 그 일 자체가 즐겁고 행복한 것이라는 거죠. 거기서 얻어진 부산물이 아니고. 그러니까 이 선입관이 완전 깨져야 되는 거니까 가치관 자체가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일에 대한 돈을 잘 벌기 위한 직업이 아니라 즐겁고 보람된 직업을 찾는 것이 직업 선택의 가장 중요한 기본 원칙이라는 거예요. 성경.
그죠? 그게 즐거움, 그게 보람이 되는 그 일에서 자기의 전문 분야를 찾는 것이 그게 가장 행복한 거라는 거죠. 아까 파이어족에 대해서 잘 설명했는데 돈을 어떻게 번다고? 하기 싫은 거래 가지고 돈을 번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하기 싫은 거에서 네. 그러니까 개고생을 해야 돈이 많이 벌리니까 네. 개고생을 하는 네. 그렇게 하고 나중에 좀 안 고생하고 즐거운 일을 하면서 살겠다 이런 야무진 꿈을 꾸는 거죠. 그 야무진 꿈을 꿨는데 즐거운 일을 찾았는데 그것도 또 실망하고. 그렇죠. 네. 그렇지. 그러니까 결국 이 사람의 문제는 뭐예요? 파이어족이든 뭐든. 자기의 어떤 일에 대한 가치관, 세계관이 잘못된 거죠. 그렇죠. 그리고 자기가 뭘 좋아하는지도 모르고 사는 거죠. 그렇죠. 예. 그게 되게 불쌍한 인생이라는 거 우리가. 그러면서 저는 직업이 엄청 좋아요. 제 직업이. 내가 좋아하고 내가 제일 가치가 있고 내가 행복한데 그게 직업이 됐어요. 물론 그렇게 된 계기는 성경절이었죠. 아,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이제야 내가 내 할 일을 알았도다. 이래하면은 내가 없어질 때 사람들이 나를 영원한 나라로 인도하실 거야. 뭐 이러면서 했던 그 구절 때문에 그럼 이거 하면 되겠네 하고 선택했는데 아주 쿵짝이 잘 맞았습니다. 네. 인정. 네. 자, 그런데 각자 그게 다르겠죠, 그죠? 그래서 네. 처음에 우리가 성공적인 인생이 되려면 우선순위를 잘 정하고 직업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재능과 맞으면서 내가 보람되고 내가 즐거워할 수 있는 그 자체를 즐길 수 있는 그런 직장을 찾는 게 되게 중요하다. 근데 이 세상은 그런 거를 가이드해주지 않죠. 이 세상 어렸을 때부터 돈을 어떤 직군이 더 잘 버나를 가이드해주죠. 네. 그리고 맞아요. 아이들도 어렸을 때부터 돈을 많이 버는 직종이 뭐냐를 계속 생각하면서 살죠. 그렇죠. 그래서 이 세상은 불행한 거예요, 사람들이. 그냥 맞아요. 살아가는 그 자체로 불행한 거예요. 돈을 많이 버나 돈을 적게 버나 다 불행한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게 뭔지 모르고 사는 겁니다. 아무 보람도 없이 네.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맞아요. 그렇게 되지 않도록 우리의 삶을 지금이라도 조정해 보면 좋겠습니다. 서서히. 네. 자, 화요일입니다. 돈을 버는 시기. 자, 우리가 일하면서 돈을 버는 시기는 보통 언제부터 언제까지 정도인가요? 조세희 기사님? 본인은? 몸이 움직일 수 있을 때까지. 맞아. 이 사람은 교회에 소속된 기관인이기 때문에 입사해서 은퇴까지 기간이 있는데 그게 아니고 은퇴하면 또 뭐 청소도 하고 막 그렇게 할 것 같은데 뭐 계단 청소 얘기도 하시고 저번에 보니까 하여튼 여러 가지 아이템을 구사하는 것 같아요 보니까. 네. 근데 이제 보통 그게 몇 살부터 몇 살까지일까요? 우리가 집중적으로 돈을 버는 시기가. 20대부터 60 정도. 20대. 그죠? 예, 한 40년 정도 우리가 집중적으로 벌잖아요. 네. 근데 그 시기에 주로 돈을 가장 많이 지출하게 되는 분야가 어디인가요? 거주. 집. 집, 거주, 그죠? 그리고 자녀? 자녀, 뭐 개인의 먹고 사는 생존. 생존? 거주 생존? 의식주. 예, 의식주 그리고 교육. 교육, 자녀 교육, 그죠? 그런데 자녀에게 투자가 되죠, 거의 대부분. 그 시기에 또 특별히 그게 겹치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돈을 번 순간은 대부분 결혼하고 결혼해서 가정을 꾸리고 자녀를 출산하고 걔들 양육하고 교육해서 마침내 독립시켜가지고 안정시킬 때까지 그 시간이 딱 겹치게 우리가 일하고 돈 버는 시기가 이렇게 딱 되죠. 네. 네. 신비한 일치죠, 그죠? 음. 가장 많은 지출이 필요할 때 가장 많이 버는 게 딱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공교롭게도 바로 대부분의 지출이 먹고 사는 건 원래 그냥 있어야 되는 거고 그 외의 것이라면 그 가정의 유지와 자녀들의 교육에 지출이 집중된다라는 것이죠. 네. 그죠? 네. 그래서 이게 사람의 그 노동 기간에 부여하신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라는 거예요. 어떤 섭리가 있을까요? 디모데전서 5장 8절. 누구든지 자기 친족,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오케이.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 그래서 그게. 그러니까 네. 가와만사성. 그러니까는 가족의 신앙,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돈을 벌면서 돈을 내가 많이 벌어왔으니까 가족한테 대접을 받으려고 막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가족들을 더 아래의 위치에서
예수님이 우리한테 해주셨던 것처럼 그렇죠. 대접하면서 가족들을 결국 천국까지 이끌고 가야 되는 사업을 해야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 디모데전서 5장 8절이 그냥 뭐 친척 돌본 얘기인가 했더니 사실 핵심이 가족이에요, 가족. 누구든지 돈을 벌면서 자기 가족을 돌아보고 있지 않다? 그거는 믿음을 배신한 자다. 그건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당연하죠, 그죠? 왜냐하면 불신자들도 자기 자식은 귀히 돌보기 때문이죠. 그죠? 네. 근데 자기 가족을 돌아본다라는 얘기는 물질적, 영적, 양쪽 측면에서 모두 다 양육한다는 얘기예요. 맞습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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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요. 그런데 하늘에 계신 아버지도 그러하실 텐데 우리도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질적, 영적으로 자기 자식들을 양육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네. 네. 그런데 그게 어떻게 연결되는 거냐면 이렇게 잠언 14장 23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모든 수고에는 이익이 있다. 이렇게 써 있어요. 모든 수고에는 이익이 있다. 어떤 이익이냐면 결국 돈을 우리가 버는 것은 인생에서 그것은 자기 만족과 자기 자아 성장, 자아 성찰, 뭐 자기 뭐 그런 게 아니고 자아를 어떻게 하는 게 아니고 이타적인 사랑을 위해서 지정된 것임을 깨닫는 시기인 거예요. 내가 돈을 왜 네. 버는가? 그건 나를 위한 게 아니에요. 가족들. 예. 이타적인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그 기간이 딱 맞게 지정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돈을 벌어야 될 시기에 그 돈을 나를 위해 쓸 수가 없어. 다 자기 가족을 양육하는 데 다 들어가. 그죠? 예. 네. 그렇게 하나님께서 섭리하셨다고요, 노동이. 그죠? 예. 그래서 그러면은 그리스도인들이 돈 버는 데 집중해야 될 이 수십 년 동안의 시기에 진정한 성공을 위해서 가장 집중해야 될 사업이 뭐라는 거예요? 가족 선교 사업. 가족. 예, 가족이라는 거죠. 그죠? 예. 네. 골로새 3장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22절에 사람 기쁘게 한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오늘 기억절이었던 것 같은데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해 주게 하듯 해라.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왜냐하면 뭐예요? 유업의 상을 주님께 받을 줄 알기 때문이다. 이렇게 써 있어요. 자, 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듯이 모든 일을 해야 되냐면 심지어 그게 직업이 노예랄지라도 노예가 무슨 그 보람이 있겠어요, 그죠? 자기 일을 정할 수도 없고, 그죠? 그런데 왜 그렇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께 하듯 해야 되냐면 그 상은 누구에게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가 일한 거에 대한 상은 내 주인과 내 사장이 주는 게 아니고 진짜는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유업의 상이라 그랬어요. 유업의 상. 주님께 하듯 성실히 일해서 받게 될 유업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게 단지 나의 영생만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이 유업은. 돈을 벌고 일하는 것이. 무엇이 진정한 더 큰 유업일까요? 우리에게. 하나님께 주신 진정한 기업이 뭘까요? 하늘나라 그 들어갈 수 있는 거? 나라에서의 상. 아니 그것만이 다가 아니라고요. 지금.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에요. 그렇습니다. 시편 121편 3절. 자식이 여호와께 주신 기업이에요. 유업이에요. 대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이게 그냥 일시적인 이 세상에서 자식 많으면 행복하고 좋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영원히 기뻐하고 만족스럽게 누릴 불멸의 상급이 자식이라는 거예요. 안 그래요? 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아이들과 마침내 영원히 함께 있기 위해서 그 아이들을 보호하고 그 아이들을 양육하고 종착지까지 이끌어 가기 위해서 그렇기 위해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그게 폐지 주는 일을 할지라도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죠? 전 결혼 안 할 건데요. 저는 뭐 딩크족 할 건데요. 이런 사람도 있긴 한데 요즘. 그죠? 그것은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르시지 않은 이상 인간이 살아가는 섭리가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요즘의 비혼 또 요즘의 딩크족 문화 전부 다 뭘 집중하는 거예요? 돈. 그 돈을 나 자아에게 자신. 쓰는 것에 집중하는 거죠. 그죠? 돈에 집중하는데 그 돈을 나한테 투자하는 데 집중하겠다라는 결정에서 그렇죠?
그래서 네, 우리나라가 아무리 지자체가 노력을 하고 뭐 돈을 준다고 해도 애를 안 낳았잖아요. 그쵸. 그냥 계산이 딱 섰거든. 음. 오, 애를 낳는 게 나한테 엄청 손해가 돼. 그러니까 안 해. 이렇게 결정이 되고 그걸 이제 더 이상 설득할 수가 없는 지경이 된 거예요, 우리나라가. 뭐 출산율 0.7 몇 뭐 이렇다고 하죠. 그렇죠. 네, 네, 세계에서 역사적 유례를 찾을 수 없는 어떤 전쟁 상황에서도 그런 일이 없었던 수치가 나오게 된 거죠. 2차 세계대전에도 그러진 않았을 거예요, 그죠? 그렇죠. 네, 계산이 딱 되는 겁니다. 철저하게.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심해. 이기심이 극단에 보편화됐다라고 보면 되는 것입니다. 네. 자, 수요일입니다. 성실하게 일하기.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성실하게 일해야 되는데 여러분이 야곱이나 요셉이나 다니엘 같은 사람들의 그 불합리한 처지에 놓였다면은 그 일을 어떻게 할 것 같아요? 한 인물만 골라서 얘기해 볼까요? 제가 찝는 사람. 이다혜 씨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요셉의 처지에 놓인다면, 그러니까 네. 어떻게 일을 할 것 같으냐는 그렇죠. 말씀이시죠. 예, 그런 불합리한 처지에 있으면. 최대한 일을 안 하려고 했을 것 같아요. 최대한 일을 안 하고, 최대한 덜 맞고, 아, 최대한, 그러니까 효율을 생각하면서 네, 내가 받는 어떤 대우에 맞춰서만 일을 하려고 생각을 했을 것 같은데, 네, 근데 네, 이제 지금은 신앙을 시작을 했으니까 네. 저도 요셉처럼 되고 싶다라는 어떤 욕망이 생긴 것 같아요. 지금. 감사합니다. 피해를 최소화시키겠다. 김영상 장로님 어떤 인물에 대입을 해보겠습니다. 자기를. 야곱 한번 아, 해보세요. 글쎄요. 저도 이제 뭐 생각으로는 요셉을 하긴 했는데 이제 죄송합니다. 요셉 이미 나와서. 그러니까요. 근데 이게 제가 나이가 젊었을 때는 네, 뭐 이런 처지였으면 그냥 아이고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죽는 게 차라리 낫겠다 그런 생각하고 막 네. 자포자기하고 그랬을 것 같은데 악동 나, 업주에게 딱 잡혔으니까, 예. 나이가 좀 드니까 네. 그래도 이 성실하게 하는 것이 가장 축복이라는 제 생각은 지금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아, 예, 예, 감사합니다. 자, 우리 박서린 양은 누구 얘기해 보겠습니까? 저도 요셉을 생각을 하고 있는데, 했는데 본인 네, 어떻게 할 것 요셉을 같아요? 할까 아니면, 저는 솔직히 말해서 못할 것 같아요. 아니, 너무 네, 되게, 요셉이 되게 정말 대단했잖아요. 정말 그 네, 힘든 상황, 저는 뭔가 그 힘든 상황에서 하나님께 왜 이거 필요해서 주냐고 되게 찡찡대면서 기도를 할 것 같습니다. 그래도 해야죠. 그러니까 약간 머리로는 아 진짜 하기 싫다 하지만 열심히 해야지 하면서 그런 마음으로 할 것 같아요. 근데 처음에서는 솔직히 네, 그렇게 못할 것 같아요. 정말 열심히 해서 꾸준하게 했고 네, 밑바닥부터 올라가는. 네. 조생 집사님은 어떻게 다니엘 입장이면 어떨 것 같아요? 다니엘은 뭐 일을 열심히 해도 사람들이 시기하고 싫다고 어떻게 죽이려고 맨날 모여하는 입장이 있었는데. 근데 뭐 이 입장이 이제 뭐 안 가더라도 네, 제가 그냥 그 직장에서 네, 과연 이렇게 성실하게 이 네, 다니엘과 요셉과 이제 야곱처럼 네. 일을 하고 있는지를 보면은 그냥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다니는 직장들도 만만치 않죠, 현장도 그죠? 예. 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그 엄청난 역경인데 일하기 싫은 상황이잖아요. 진짜 일을 도저히 할 수 그쵸. 없는 상황 속에서도 항상 어떻게 끝내 성공한 사업가가 될 수 있었을까요? 그들에게 있어서 도대체 일의 성공이 뭐였을까요? 그러니까 이들은 우선순위가 네, 박서린. 먼저. 우선순위가 음, 하나님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음, 하나님을 섬기고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되니까 음. 아무리 힘든 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과 함께 헤쳐서 나가서 이렇게 성공한 사람이 되신 것 같아요. 좋습니다. 그러니까 자, 이 세 사람의 특징은 다 뭐냐면 자기 하고 싶어서 한 일이 아니에요. 맞죠? 음, 그쵸? 네. 자기 하고 싶어서 남의 집 가가지고 수십 년 동안 노예살이 하고 싶지도 않고, 그죠? 네. 돈 네. 뜯기면서 말이죠. 그 다음에 자기가 하고 싶어서 노예하고 감옥에 가가지고 죄인하고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그죠? 네. 자기 하고 싶어서 정치판에 뛰어든 거 휩쓸린 것도 아니잖아요. 네. 다들 다 자기 하고 싶어서 남의
우리나라 멸망시킨 나라의 속국의 총리로 일하고 있지 않잖아요. 그렇죠. 누가 그런 거 하고 싶겠어요, 그죠? 일단 우리는 하기 싫은 일을 어쩔 수 없이 하게 되면 그걸 일단 우리는 지옥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내가 왜 사나 하면서 말이죠. 네. 근데 이 사람들은 거기에 성공을 했다는 거예요. 음, 왜냐하면 그 사람들 잠언 22장 1절 보면은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이렇게 돼 있는데 우와. 여기서 얘기하는 명예나 은총이라는 건 하나님의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 돈보다 하나님을 택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 처하든. 그래서 29절에는 이렇게 써 있죠. 네가 자기 사업에 근실한 사람을 보았느냐? 그러니까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을 쫓는 사람을 봤느냐? 하나님의 인정을 구하는 사람을 봤느냐? 그런 사람은 왕 앞에 선다. 천한 자 앞에 서지 않는다. 이 사람들의 이야기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두 절로 다 요약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주변 사람들이 다 알았어요, 그죠? 외삼촌 라반도 알았어요. 여호와께서 너 때문에 나한테 복 주시는 걸 내가 알았다고 얘기했습니다, 그죠? 널 못 놔준다고 네. 얘기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기를 개쳤죠. 10번을 네. 속였습니다. 10번을 속이면 점점 열정이 시들어질 것 같잖아요. 그렇죠. 커피 안 줄 거, 뜯어 먹을 거, 통장을 열어보면 계좌 입치 안 돼 있는 거 뭐하러 열심히 해요, 그죠? 근데 그는 힘을 다하여서 섬겼대요. 그래도 여전히 끊임없이 속임당하고 뒤통수 맞는 와중에도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섬겼다라는 거죠. 그죠?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인이 알았어요. 그가 얼마나 성실하게 일하는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삶에 어떤 성공을 주는지 알았죠. 그래서 다 맡겼습니다. 다 맡겼어요. 요셉의 손에. 그리고 맡긴 것은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감옥에서도 그랬어요. 쓸만하니까 다 맡겨버립니다. 결국은 어떻게 돼요? 애굽이 아예 그냥 통치를 맡겨버리죠. 야, 내 네. 집을 치리하라. 나는 보자만 그냥 이름만 높다. 이 맘대로 다 해라. 이렇게 하죠. 그죠? 네. 네.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페르시아 왕이 멸망한 이국의 포로를 왜 총리로 세우냐고요. 그렇죠.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한 거잖아요. 네. 너무 충성돼서 아무 허물이 없었어요. 그 사람이 죽을 위기에 처하니까 왕이 막 안달복달 잠도 못 자고 밥도 못 먹고 막 그죠? 새벽이 되자마자 막 뛰어가가지고 슬프게 또 소리를 지르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이러고 있어요. 그죠? 네. 네. 그들에게 있어서 일의 성공이란 뭐였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께 충성하다. 네, 하나님의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세 경우 다 그들을 미워하고 이용해 먹는 사람부터 시작해가지고 적국의 왕, 뭐 그죠? 전부 다 포함해서 그들을 통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봤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서 네. 있는 것처럼. 그렇죠. 그렇죠. 왕 앞에 선다는 얘기가 하나님 앞에 선다는 얘기예요. 결국 이런 사람이 왕 앞에 선다는 얘기. 그래서 그들에 있어서 일의 성공은 하나님의 뜻의 수행인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결과를 이뤄낸다면 그러면 그들은 그걸로 내가 좋아하는 일 하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목요일이네요. 하나님의 조언을 구함. 자, 그래서 이를 통해서 우리가 수입을 얻는 것에 대하여서 어떤 일을 정할지 또 수입을 버는 그 일을 할 때 어떤 태도를 할지 뭐 다 살펴봤는데 이 수입을 벌어들이는 수입보다 더 중요한 분야가 있는데 그게 뭐예요? 저축. 관리. 결국 지출 분야 관리죠, 그죠? 네. 우리가 이 분야에 대해서 어디에서 가장 좋은 조언을 얻을 수 있을까요? 이 살아가면서 어떻게? 성경입니다. 그렇죠. 네. 10편에 뭐예요? 1장, 네, 1편, 네. 1절로 3절. 행복한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죠. 성공한 사람은 사람들의 지혜와 사람들의 지식에서 얻지 않습니다. 자기 인생에 경영하는 노하우를 어디에서 얻어요? 성경. 여호와의 말씀. 율법. 네, 하나님의 말씀. 그렇죠. 여호와의 율법에서 그것을 연구하고 거기서 얻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사는 삶이 모두 다 형통하게 되는 거죠.
아멘. 그래서 우리가 잠언 3장 5절부터 보면은 하나님을 의뢰하고 그분 우리 지식을 의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되게 똑똑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배우라는 것이죠. 희한하게 우리 교인들이 신앙은 성경에서 배우고 재정 관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배운다 이런 이분법적 사고방식을 갖고 있죠. 네. 네,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성경 안에서도 충분한 지혜와 그런 모든 통찰들이 우리에게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생에. 그러면은 우리 한번 살펴볼까요? 성경에서 몇 가지 재정 관리 원칙을 한번 찾아볼까요? 교과에서 이 가이드한 대로 교과를 그대로 하지 말고 순서대로 하되 정확한 의미를 한번 찾아볼까요? 잠언 27장 23절에서 24절 말씀을 보면 네. 대적 재물은 영영이 있지 못하나니 네네. 그러니까 이 세상 것들이 영원한 것이 아니고 내가 정말 하늘에 갈 때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하는 것인 일시적인 것들이라는 것을 정말로 믿고 받아들여야지만 이 돈을 버는 일에 있어서 초연해지고 이곳에만 집착하지 않을 수가 있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벌어도 계속 가난한 느낌이 드는 어떤 그런 기분을 떨쳐내는 방법은 그냥 계속 많이 버는 것이 아니라 이것에 대해서 욕심을 덜어내는 거. 좋은 묵상입니다. 그런데 저는 23절과 연결시켜서 묵상을 다시 해보겠습니다. 왜냐면 연결돼 있으니까요. 네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내 속대에 마음을 두라. 대저 재물은 영영이 있지 못하나니 멸류관이 어찌 대대에 있으랴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이건 뭐냐면 요약하자면 항상 부지런히 일하란 얘기죠. 네. 그죠? 네. 왜냐하면은 재물이 항상 풍족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요약될 수 있습니다. 그죠? 흐름이. 네. 물론 영적 의미가 있습니다. 그 전에 우리가 재정 원칙을 한번 찾아본다는 겁니다. 성경에서. 네네. 재정은 계획적이고 꾸준히 성실하게 관리하지 않으면 쉽게 사라져 버린다. 그래서 항상 철저한 재정 계획이 필요한 것이다. 라는 원리를 찾아낼 수 있죠. 이런 구절에서. 그래서 애굽에서의 7년 풍년이 그런 거예요. 7년 동안 풍년이 되니 3년도 아니고 사람들이 흥청망청했겠죠. 네. 네. 그죠? 와, 뭐 우리 영원히 계속 부자로 살겠구나 하면서 항상 이렇게 큰 돈 벌겠구나. 계속 이렇게 상승하겠구나. 했는데 언제 갑자기 이렇게 재난이 닥쳐올 줄 아무도 몰랐죠?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처럼 말이죠. 네. 왜요? 아닌가요? 맞아요. 맞죠? 네, 예. 불과 1, 2년 전만 해도 이런 분위기 아니었는데 갑자기 기사가 다 바뀌어 버렸어요. 부동산에 관련된 아파트 어쩌고 하는 얘기들이. 자, 그래서 재정 계획이 필요하다. 항상 좋은 게 아니기 때문에. 잠언 15장 6절, 16절 같은 경우는 뭐가 있을까요? 16절인가요? 6절이요. 6절인가요? 의인의 집에는 많은 보물이 있어도 악인의 소득은 고통이 되느니라. 오타 아닌가요? 제가 16절로 바꿨는데. 그래요? 네. 16장. 네, 너무 빨리 보셨군요. 교과에 버는 것보다 적게 지출하라 이렇게 되는데. 네. 성경적. 네네. 그래서 6절도 괜찮아요. 거기도 재정 관리 얘기 맞습니다. 네. 두 개를 전 묶어서 했습니다. 예. 여기서 뭘 알 수 있어요? 그게 왜 그렇게 돼요? 사모님? 선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을. 적어도. 자, 잘 모르겠어요. 가산이 돈을 적다는 건 네. 누굽니까 지금? 서린이. 은총이. 은총이. 아까 돈 많이 벌고 적고보다 그 마음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가 중요하다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구체적인 재정적 조언을 찾는 거니까 이렇게 볼까요?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무슨 얘기냐면 수입이 적어도 행복하게 살 수 있다. 수입이 커도 형편없이 살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즉 수입보다 우리가 적게 지출하고 살 수 있는 지혜를 갈 수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아무리 가난할지라도 여전히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근데 이건 사도 바울의 고백 가운데 나타나 있어요. 사도 바울이 뭐라 했습니까? 빌립보서 4장 11절에 내가 궁핍해서 말하는 게 아니고 어떤 형편에서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자족할 줄 안다. 그죠? 수입이 얼마가 됐든 네. 자기는 늘 행복하게 살 수 있다.
내가 비천에도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도 처할 줄도 알아서 모든 일에 배부르고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우노라. 이거죠, 이거. 그죠? 네. 수입에 의하여서 행복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고 어떤 수입이 나의 수입이라 할지라도 거기서 행복하게 사는 비결을 난 배웠다. 그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죠. 가사에 적어도.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말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슈퍼맨이 될 수 있다는 얘기가 아니고 어떤 물질적 형편에서도 나는 행복할 수 있다는 얘기인 거죠. 근데 지출을 통제하지 못하는 사람은 그렇게 되지 못하겠죠? 네. 네. 자, 여러분 수입에 맞춰서 지출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아멘. 네.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잠언 6장 6절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어라. 여기서 뭘 배울 수 있습니까, 여러분? 저축. 그렇죠. 수입이 발생할 때마다 그것을 미리 저축하여 수입이 없어질 때 또는 큰 지출이 발생할 때를 위해 대비하라라는 얘기죠. 이게 뭐예요? 요셉의 네. 7년 기근 이야기죠. 네. 남들 흥청망청하고 뭐 좋다 할 때 요셉은 대비했죠. 네. 그리고 모든 사람을 살렸죠. 네. 네. 사람들이 막상 돈이 뭐 많이 벌리는 것 같아도 항상 위기가 되면 쓸 돈이 없는 사람이 되게 많아요. 네. 어떤 사람이 뭐 로또에 당첨을 됐는데 자기가 몇십억을 받았는데 그래서 이제부터 지갑에 100만 원씩 현금을 두고 갖고 다니고 뭐 이렇게 막 그러면서 달라졌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거 아세요? 저도 오늘 제 지갑에 80만 원 현금 갖고 다녔었어요. 우와. 네. 아니 그냥 얼마인지 모르겠어 살다가 보니까 열어보니까 오늘 꺼내보니까 80만 원이 들어있더라고요. 그래서 다 또 계좌에 넣어놨습니다. 아이쿠야 이거 쓰지 말아야겠다면서. 그냥 수십억 무슨 벌지 않아도 그런 건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런 여유는. 왜 웃지? 네. 자, 그래서 이제 위기가 있을 때 큰 돈을 쓰는데 어려움이 없게 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자, 그 다음에 뭔지 모르겠다. 잠언 22장 7절에 부자는 가난한 자를 주관하고 빚진 자는 체주의 종이 되느니라. 뭘 배울 수 있습니까? 재정 관리에서. 빚지지 마라. 빚지 말라고. 아, 대출 받지 마라. 그렇죠. 대출 받아본 사람들이 대출 빚 갚느라고 죽을 둥 살둥 한 사람들은 알죠, 그죠? 내가 왜 이랬나 도대체. 그래서 무슨 그림을 그리고 내가 이런 파멸에 빠졌나 이러면서 막 고통에 빠진 사람이 많죠, 그죠? 그래서 빚지는 것을 뭐 요즘 세상에 다 빚지는 건데 원래 빚지고 사는 거고 그래야지 큰 돈 벌고 이런 논리들 믿지 말고 빚지는 걸 확고하게 피하는 삶을 살아라 앞으로. 네. 이 순간부터 재정의 악순환에 확실한 분기점이 시작되는 것이다. 그 다음에 잠언 13장 4절 게으른 자는 마음으로 원하여도 얻지 못하나 부지런한 자의 마음 풍족함을 얻느니라. 이건 뭘 그냥 부지런하게 살라고요? 단지 그걸까요? 부지런 자의 마음? 젊었을 때뿐만 아니라 나이가 들어서도 일을 할 수 있을 때면 항상 일하고 살아라 이런 얘기죠. 그죠? 네. 왜냐면 네. 활동은 언제나 크고 작은 수입을 발생시키니까. 그죠? 네. 나는 근데 땅을 파자 힘이 없는데 어떡하지? 신명기 28장 1절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이 모든 복이 세계 내게 미칠 모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는 어떤 재정 원칙을 배울 수 있습니까? 삼가 그렇죠? 듣고 행하는 것. 그러니까 그렇죠. 그런데 행함의 모든 면에서 그리고 재물에 있어서도 우리가 하나님께 먼저 충성해야 된다. 그렇게 해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소유를 지켜주시고 축복할 수 있다라는 거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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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러면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달란트 비유에서 뭘 배울 수 있을까요? 늘 개발시키고 재물을 통해서 풍성을 가꿀 것. 그것도 괜찮네요, 그죠?
예. 또 하늘에 이- 우리 집단 네, 그거 얘기하세요. 괜찮아요. 네. 예. 아니 효과에 이 교과에 땅이 있는 우리의 진짜 집이 아님을 기억하라. 그렇죠. 우리가 재정 생활하면서 우리의 음. 모든 일의 최종적인 목표가 이 땅에 부를 얻는 것이 아니고 예, 하나님의 나라를 얻는 것임을 기억하자. 만일 그렇게 우리가 산다면 혹시 세상에서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특별한 재난 때문에 세상의 모든 재물을 다 잃게 된다 할지라도 실패한 인생입니까? 아니요. 아니야. 성공한 인생으로 모든 것을 마치게 될 거니까요. 음. 그렇죠? 그 밖에도 뭐 여러 가지 있는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뭐 전도서에 나오는 너는 너의 식물을 뭐 물가에 던져라 7에게나 8에게 나눠줘라 이렇게 하면 아 분산 투자를 해야 된다 뭐 이렇게 저 유튜브 조회수 되게 높아요. 아 분산 투자하라니까 돈 많이 진짜. 번다니까. 너무 예, 감사합니다. 근데 그거는 좀 약간 여러분 왜곡된 좀 너무 지나친 개념이라는. 아니 물론 분산 투자가 어느 한 군데 투자해가지고 다 망하는 것보다 훨씬 더 지혜롭긴 하지만 예. 하여튼 그렇습니다 여러분. 네. 자 오늘 여기까지 했습니다. 일단 기도 마치고 질의응답 받겠습니다. 짧게 하자고 했으니까 기도합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신앙을 하면서도 인생은 어떻게 시작하고 맞춰야 되는지, 일은 어떻게 선택하고 실천해야 되는지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 채로 이 세상에 내던져졌습니다. 주님, 이제라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니 이런 수많은 귀한 교훈들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게 해주시고 이 아멘. 땅에서도 내세에서도 진정으로 성공하는 주의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음. 감사합니다.